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부터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한 달 정도 있었고요. 앞에서 레위기를 공부했는데 그 레위기에 해당되는 것이 한 달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39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행진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 6장에 민수기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에서는 나실인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누가 서원을 한다면, 나실인 서원을 한다면 그것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으로서의 서원, 그러니까 여자들도 서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나의 서원도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이런 아주 정말 바꿀 수 없는 그런 서원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한나가 그 자기 남편과 함께 성전 앞에 가서 계속 그 술주정뱅이처럼 중얼중얼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 제사장이 내가 대낮도 아닌데 왜 이렇게 술이 취해 있느냐 이렇게 야단한 일이 있었죠. 사실 그 한나는 술 취했던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이거든요. 자, 이제 나실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서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이런 문제를 6장에서 공부하게 됐는데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된 초를 마시지 말며, 초라는 건 더 강력하게 어떤 발효를 해서 만든 거죠.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무 건포도도 먹지 말지. 포도나무에서 나온 건 건포도인지 생포도인지 그것이 초로 만든 것이든지 포도주든지 일체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 소산의 씨나 껍질이라도,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속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조항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머리를 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칼이나, 그 당시에는 이제 왜 삭도라고 그랬냐면 지금처럼 머리 깎는 가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칼로 밀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절에 가면 승려가 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요즘엔 아마 면도 칼 같은 걸로 하겠죠. 그래서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지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날부터 머리를 일체 깎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삼손을 볼 수 있죠. 그것을 나중에 그 여자한테 그런 걸 얘기를 해서 머리가 깎여서 수모를 당하고 그 능력을 상실한 일들이 있었죠. 6절을 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하지 말 것이요. 세 번째 조항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몸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그 형제 자매 부모의 시체도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의 시신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8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죠.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하고 평생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만큼 아주 까다로운 조항을 뒀습니다. 첫 번째가 포도주와 관련된, 포도나무와 관련된 일체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라. 두 번째는 자기 머리를 깎지 말라. 세 번째는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자기 몸을 완벽하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죽는 바람에 시체를 손을 댄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때는 일곱째 날, 자기 몸을 완벽하게 더 정결하게 하고, 일곱째 날에 다시 머리를 밀고, 또 여덟째 날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에 가지고 나가서 그 시체로 말미암아서 얻은 죄를 속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몸을 구별하여 드리라. 이렇게까지 엄격히 정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니까 누가 여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하였다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헌물을 드려야 되는 건데, 첫 번째 1년 된 흠없는 순양머리로 또 속죄물로 드리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속죄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속죄제는 무엇일까요? 나의 죄를 속하는 겁니다. 화목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조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려라.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모든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그 규칙을 지킨 후에 또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는 제사의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1절을 봅니다. 자, 20절 마지막에 보면 요제로 드린 후에는 나시린은 포도주를 일체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거는 그만큼 정결한 몸을 가지고 자기 어떤 감정이 따로 이렇게 어떤 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못하게 한 것이죠. 서운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할 것이라. 그 외에도 일체 하나님 앞에 뭔가 꺼리낌 되는 부정한 일은 일체 하지 말라는 명령을 두었습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23절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위치는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소원을 대신 하나님께 가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중재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중재자가 필요 없어졌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앞에
하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미리 그런 내용은 알아야 될 것이고요. 어쨌든 그 당시 제사장들은 사람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섰고 또 하나님을 대변해서 백성들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는 방법을 언급했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첫 번째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백성들 앞에 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앞에 비추고 은혜를 베풀기를. 은혜라는 단어가 지금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다를까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는데도 왜 축복을 받지 못했는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나한테 임하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은혜를 언급하면서 그 앞에 무엇이 있었나요? 나실인의 소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모든 세상 것을 끊는 거예요. 그죠? 술을 끊으라고 그러는 건, 술은 우리를 취하게, 감정을 돋게 하고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생각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술만 먹지 않으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성경을 이해 잘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에 취해 있는가? 술 외에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선 스마트폰도 있을 것이고요, TV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성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6장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 서원을 하고자 할 때, 나실인 서원을 하는 것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실인의 서원을 한다, 남자가 한다, 여자가 한다, 자기 어떤 특별한 서원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할 때는 모든 것,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에서 나온 건 껍질이나 씨도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의식을 다 한 후에도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가 속죄제 드렸습니다, 또 화목제물 드렸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소원을 한 후에도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가끔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나는 그만큼 열정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으로 다니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왜 나의 기도는 연락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그죠?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첫 번째는 복을 주는 거죠.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너를 지키는 것. 나를 지킨다는 건 매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뭐가 들어올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로 25절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만약에 어떤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을 만한 어떤 상황이 있는가, 그죠? 자기 할 거 다 즐길 거 즐기고, 예? 단지 내가 하나님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뭐 요즘 뭐 11조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제가 상당히 놀랐던 것은 호라이즌 채플에 다녔을 때예요. 히라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스텝 모임에서 한 말씀인데, 만약에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도 11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제 순복음에서 옮겼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워낙 11조를 잘 드리던 사람이에요. 순복음 교회를 다닐 때부터 나는 정말 이 클럽을 운영하면서도 11조에 대한 개념이 철두철미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뭘로 하나님 앞에 잘할 게 없었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드릴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주회종들, 목사님들, 우리 클럽을 할 때 이제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정을, 집을 방문하는 전도사들, 그분들을 정말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은 좀 달라요. 일본 사람들은 제가 호라이즌 채플에 갔을 때 성찬식을 주일날 안 해요. 왜냐하면 성찬식을 주일날 한다면 그 주일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성찬식까지 받는 성도라면 이 교회의 완벽한 성도가 되기 때문에 11조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 일본 사람들은 그래요. 일단 내가 그 교회의 성도라고 그 교적을 넣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반드시 11조를 내요. 그래서 그 성찬식을 수요일 날 나누더라고요. 수요일 날은 주일날에도 수요일에도 완벽하게 그 교회 성도로서 정말 나는 호라이즌 채플의 성도다 하는 그런 사람들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말씀을 수요일 날 하시는 거예요. 거의 다 이제 스태프들이 다 나왔죠. 이제 그 상황에서 그때 마침 아마 11조와 관련된 설교를 하실 때였어요. 만약에 11조를 안 드리는 성도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축복되는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상당히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지체잖아요. 그죠?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성도라야 돼요.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성결이잖아요. 여호와 앞에 성결. 그리고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모든 것이, 그것이 따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그 민수기 6장에서 얘기하는 그 23절에서 너희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첫 번째,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것이 첫 번째 제사장들이 해야 할,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실 것을 기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모든 성도의 생활을 옳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는 것 같지 않다. 또 은혜를 나는 받는 것이 없는 것 같다 생각한다면 자기 믿음 생활에 대해서 어떤 행위나 열심히 하는 것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비출 정도로 내가 당당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죠? 네, 그분은 거룩한 분인데 내 마음이 항상 더러워져 있고 그 마음의 더러운 행위를 가지고 그대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내게 얼굴을 비출 수가 없죠. 그리고 그의 은혜를 베풀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두 번이나 나오죠. 내 얼굴을 비추시고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고. 여러분들 어때요? 지나가다 어떤 사람들 정말 너무나 복장이 이상하고 더러운 말하고 막 어떨까요? 그거 보고 싶을까요? 피하고 싶죠. 그죠? 그런데 길거리에 앉아서 술 먹고 잘못해서 넘어지고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보기 싫고, 만약에 어떤 거의 그 음행을 하는 쪽에 어떤 그 사람들이 벗은 몸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스마트폰이나 어떤 인터넷에서 그걸 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죠. 첫 번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죠? 사도 바울들도 계속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 헌신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대가예요. 그죠? 그 대가를 받으려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어떤 대가를 안 주니까. 그건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얼굴을 비추실까요? 왜 얼굴을 그에게 향하실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나시린의 소원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 우리 갈보리 체프를 성도들은 이 6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가지고 기억해야 돼요. 왜 나시린의 소원이 있은 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언급하고 있는가? 이제 한 가지죠. 27절 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많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어떤 이름들을 들어본 일 있나요? 여호와라는 건 이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야훼예요. 야훼 하나님. 그냥 킹제임스 성경은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야훼 하나님.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대필할 때 야훼라는 글자를 쓸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그 어떠한 이름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게 올 때는 내게 무엇 되신 하나님이에요. 비카밍이라고 그래요. 나에게 무엇 되신 분. 감히 그분의 존함을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어서
자, 그러면 여호와 쌈마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호와 이레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죠? 병이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예요. 그죠? 위로의 하나님, 예, 여호와 쌈마.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여러분들에겐 어떤 이름으로 나타날까요?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얼굴로 나타나실 것인가?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실 것인가? 예. 그래서 오늘 민수기 6장에서는 마땅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돼요. 나의 필요와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그분을 꼭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중간 역할에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돼요. 우리가 여호와 쌈마, 여호와 라파, 뭐 그런 여호와의 이름, 다른 이름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그 구약에 심취되고 뭐 좀 뭔가 예언서를 많이 본 것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을 항상 입에다 담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호와 쌈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걸 가지고.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나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돼요. 그죠? 그러나 내가 죄인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분이 중보자이고 나를 위해서 죄를 씻었으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나가야 그분의 얼굴을 비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죄의 마음과 죄인의 모습으로 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자, 이제 7장을 봅니다. 7장은 이제 그 지휘관들에 관한 것입니다. 7장 1절을 보죠. 모세가 장막새구리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러니까 제단과 관련된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습니다. 별도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휘관, 그리고 그들은 누구냐면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그 지파의 지휘관들을 계수합니다. 그리고 그 감독자들이,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어른들을 불러서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헌물을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되어 있는데요. 자, 3절 보죠.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의 두령들, 지도자들이 드린 모든 그 예물을, 그 헌물을 레위인이 받아서 그것을 회막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받느냐면 7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요.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고앗 자손에게는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소에서 어깨로 무엇을 메고 갔을까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런 직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각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제물들이 이제 12절부터 언급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 지파가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드린 것은 300세겔의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와
예, 그 다음 14절 보면 13개를 무게의 금 하나. 근데 이것은 똑같습니다. 다른 지파도 동일하게 드립니다. 18절에 보면 이사갈의 지휘관이 드리고요. 또 24절에 보면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이 드립니다. 또 30절에 보면 넷째 날에는 르우벤 지파의 지휘관이 드렸고요. 36절 보면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이 지휘관이 예물을 드립니다. 또 42절 보면 여섯째 날에 갓 자손이 드리고요. 48절에 일곱째 날엔 에브라임 자손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54절 여덟 번째 날에 므낫세 자손이 드렸고요. 60절에 보면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지파가 드렸습니다. 또 열째 날 66절이죠. 단 지파의 그 지휘관들이 드렸고요. 그 다음 72절에 보면 11째 날에 아셀 자손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째 날에 납달리 자손이 드립니다. 그들이 드린 것은 성소의 세겔로 300세겔의 무게의 은과 70세겔 무게의 은바리 하나와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금그릇, 은그릇, 또 은바리 그것을 각 날짜마다 해서 첫째 날부터 12째 날에 이르도록 각 지파의 두령들이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84절 보죠.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죠. 각 지파별로 아주 귀하게 똑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8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등잔불과 등불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에 비추게 할지니라. 우리가 지금 계시록의 1장에서 7등대가 나오죠. 그죠? 7제사장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식들이 이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내용들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 참 흥미롭습니다. 자, 6절에 이제 그 레위인들을 데려다 정결하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먼저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 속죄의 물을 뿌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물, 그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물을 뿌리고요. 전신으로 몸을 삭도합니다. 그 몸 전체를 칼로 해서 털을 다 미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케 하고 수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또 기름 섞은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그리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레위인 앞에 나온 그 레위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레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백성들의 모든 재물들 또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변하는 그런 직책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정결케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 이스라엘 지파가 그들에게 안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목회자들을 안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회중들이 인정하지 않는 목사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한국에는 이제 70살이면 목사들이 다 이제 정년 퇴직을 하죠. 한국 교회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 다음 후임 목사들을 이제 데려다가 안수를 하게 되죠. 근데 후임 목사를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 목사가 된 사람들을 청빙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지금 그 세습제라고 그래서 목사의 아들들이 세습하는 것을 지금 반대 운동이 일어나서 대개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런 분들 아주 인품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또 젊고 그런 분들을 많이 데려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후임 목사를 데려왔는데 항상 이렇게 또 전임자와 또 싸움이 일어나고 회중 가운데서 또 트러블이 일어나서 교회가 두 쪽 세 쪽 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거룩하게 구별된 그 제사장을 데려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수하게 하는 것,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우리 인정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론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를 하기 위해 레위인을 흔든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그 소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고 이렇게 흔들듯이 레위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한 그 레위인을 아론이 요제로 드리는 그러한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라. 레위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이제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아론 제사장의 어떤 요제로서 이미 모든 의식을 끝난 후에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는 모든 초태생 은 하나님이 취했다는 내용이 다시 언급되고 있고요. 또 19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자손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에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로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레위인이 온전히 정결케 해서 헌신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런 엄격한 제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히 지켰습니다. 감히 레위인이라도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든 제사를 드리는데 소홀했을까요? 레위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소홀했을까요?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망했을까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잘못 드리고 소홀히 해서 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들이 주일 예배를 성수하지 않아서, 그들이 헌물을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온전한 합일체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21절 봅니다.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며 아론이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리고, 지금 8장 1절부터 언급된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정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25세 이상이, 레위인은 25세 이상, 그리고 이제 그 50세부터는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가장 왕성하고 활발할 때, 건강하고 그 나이, 그러니까 25년을 행한 거죠.
이스라엘의 관료는 25세가 되지 않으면 일을 할지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는 일단 그 공회의 그 공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던 자였기 때문에 25세가 훨씬 넘었을 것으로 봐야 되고요. 또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제 9장을 보겠습니다. 이건 여행 중에 유월절을 만나면 어떨 것이냐 이거죠.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 자다. 이미 출애굽할 당시에 그 모든 유월절을 지키는 모든 그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죠. 근데 여행 중에도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것처럼 다 따라 행했더라.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순종적인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배우다 보면 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고 그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죠. 제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하나님이 정한 그러한 것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고라의 반역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린 그런 레위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예물이나 재물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온전한 마음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9장과 10장에서 언급을 됩니다. 자, 근데 9장에선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든 그 법에 따라서 다시 언급되는 것이죠.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라. 가다가 뭐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유월절은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것을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하나라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다. 여행 중이라도 너희 가족 중에 누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유 없이 유월절은 드리라는 겁니다. 자, 또 14절에 보면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하다. 거류민 중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 그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개종한 외국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도 동일하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리하여 이때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할 때 같이 오고,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한 겁니다. 근데 구름이 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냥 멈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않았다. 그 구름이 움직일 때만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철저하게
성막 관리에서부터 레위인의 어떤 율례,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율례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는 말이 이제 20절에 나오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그러니까 구름이 조금만 있으면 안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진을 하는 정도의 어떤 구름이 움직였을 때 그들이 움직였고요. 자, 또다시 혹시라는 말이 21절에 나옵니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밤이든 낮이든 구름이 있으면 위에 있으면 그대로 있었고, 구름이 이제 떠오르면 다시 행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했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계속 같은 말을 쓰는 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초자연적인 임재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룸에 사는 사람이 이사를 한다고 해도 그 자질구레한 그 물건들이 정말 싸고 옮기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이라든가 그 성막 안에 드리는 모든 제물 기구라든가, 아까 언쟁반 금그릇들 그런 거 보세요. 7 촛대들, 그 엄청난 그 회막을 덮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둥들, 그죠? 그게 요즘 같은 텐트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구름이 머무르면 같이 있다가 구름이 움직이면, 떠오르면 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이들이 조금도 불평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급한 후에 이제 10장에서 아주 특별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예. 이제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힘들면 불평 나오죠. 예. 열심히 하면서도 이거 뭐야, 꼭 이래야 되는가? 예. 이제 10장을 봅니다. 10장에서 나팔이 나옵니다. 은나팔을 만들 때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나팔을 불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야 돼요. 그리고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행진, 동쪽으로부터 항상 진행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행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며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했어요.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이죠.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보면 7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나팔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정해진 신호예요. 그죠? 군대에 가면 기상 나팔이 있고 지침 나팔이 있고, 그죠? 지금은 이제 사이렌이죠. 그죠? 우리가 민방위 때 사이렌이 불듯이 어떤 규약되어 있는 신호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눈 깜빡할 사이에 하늘로 오른다는 거죠. 그 나팔 소리는 뭘까요? 나팔 소리를 아는 사람, 그죠? 신호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신호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떡할까요? 예, 지침 나팔 소리라는 걸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필이면 이 시대에도 큰 나팔 소리, 그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
무엇일까? 과연 천사가 날개를 들고 와서 나팔을 불 것인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의인들이 그걸 듣고 하늘로 올라가는 건데 어떤 소리로 들릴까요? 난 알 거라고 생각해요. 알게 하는 자만 아실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주지육림에 빠졌던가 술과 섹스와 어떤 성적인 것과 자기의 재물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걸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죠. 왜 못 들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 것에 취해 있잖아요. 그죠? 아까 6장에서 언급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포도주에 취해져 있잖아요. 세상 돈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나팔 소리를 듣겠어요? 그죠? (10절) 봅니다.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나팔에 대한 언급이 있은 후에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20날 구름이 증거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갔더니 바란 광야에서 구름을 머물어서 이제 바란 광야에 도착했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진행하기를 시작했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이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니 그들이 진영별로 진행하고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이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지금 나팔 소리와 함께 둘째 달 20날부터 구름이 증거 성막에 떠오르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유다 지파 동쪽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사갈 자손, 그 다음에 스불론 자손, 앞에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가 앞장서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에 성막을 거두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르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 그죠? 시문과 갓과, 그죠? 그 다음에 고아지는 성물,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메고 행진하였고, 이건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성막을 행진 저거를 이미 언급이 돼 있었죠. 그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 자손과 베냐민 지파가 그 군기에 그 에브라임 진영 군기에 속해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단 지파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움직이는데 아셀 자손과 납달리 자손이 그렇게 세 지파가 이제 단 자손의 그 군기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29절 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엘의 아들 호밥, 이제 르엘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아들 호밥이 이제 그 미디안 사람들의 그 지도자가 되었는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호밥은 나는 가지 않고 내 고향으로 내 친족에게 가겠다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불편하죠. 우리가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속에 가서 생활하고 그들과 움직인다면 상당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언어에도 문제가 있고 음식물 먹는 것도 풍속도 다 다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인 예배를 드린다면 상당히 맞지 않아요. 그죠? 서로 여러분들이 장로교에 있던 사람이 순복음 쪽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잘 맞지 않아요. 그게 익숙하게 되려면 한참 걸려요. 근데 이제 그런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당신에게도 그렇게 복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이제 떠나려고 했을 때 모세가 계속 말립니다. 내가 모세가 이제 31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라.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있다가 처음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디안족들은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돼서 항상 그 좋은 데를 찾아다니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장인의 그 아들, 그 가족을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눈이 돼서 그 광야를 행진할 것이다. 이런 것이 좀 지혜겠죠.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모든 것을 만약에 새로운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다면, 자, 서울 사람이 만약에 충청도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다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충청도 지역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모든 게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지형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지역의 연고를 가지고 오래된 사람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33절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와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여호와 주께서 먼저 앞서서 모든 우리 가는 길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다 막아주셨어. 그리고 이제 딱 머물 때는 주님 이제 와서 우리 종족 가운데로 들어오소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11장부터 공부하는데요. 이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11장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베라라는 말이 나와요. 다베라라는 지역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불에 탄 곳. 왜 불이 탔을까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서 그 진영을 사르게 해서 다베라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 문제가 왜 일어났냐면 1절에서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시동이 누구냐면 4절에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어주게 하리.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그냥 노예 생활을 해도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잘 지내왔어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는 매일 뭐를 먹고 살아야 했어요?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고기 먹고 살던 사람들이 그냥 고기가 먹고 싶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먼저 한 거냐면 그들 속에서 섞여 있던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이 와,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나름대로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어떤 그것을 아는 민족이잖아요. 그죠? 혈통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방인은 또 달라요. 그들 속에 들어와서 개종을 해서 살지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풍습과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적응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평을 하자.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에 우리가 메추라기라는 것이 그 입에서 이게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봅시다. 33절 볼까요? 예. 메추라기를 31절에 바람에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가 몰아서 진영에 쌓이게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큰 재앙을 내렸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보면서 결국 예배를 잘못 드려서 화를 내신 게 아니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건 다 했어요. 근데 마음의 불평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마음의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교회나 어느 교회나 가도 불평 많아요. 목사에 대한 불평, 예배에 대한 불평, 찬양에 대한 불평, 부목사에 대한 불평, 하다못해 음식에 대해서도 불평, 그죠? 그 무리들을 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회중을 다 더럽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같이 몰려 있으면, 그죠? 그 사람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어제 우리가 주일날 계시록에서 그 자식들을 전부 사망에 던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한다고 그랬죠. 그죠? 예. 시동은 어떤 그 그룹 안에서 누가 시동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는 거. 근데 그 휘말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지만 중요한 것은 6장 말씀입니다. 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위하여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내게 있기를 바울도 기원하고 이것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기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빛이 나한테 향해야 되고 여호와의 얼굴이 나한테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사람이 보기에도 합당치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잖아요. 우리는 외모를 보고 좋아할 수 있어요? 나에게 돈도 좀 잘 쓰고 선물도 잘하고 살랑살랑하고 하면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는 그 속을 보시는, 그 마음을 보시죠. 여호와의 은혜와 평강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나시린의 시대는 아니지만 모든 세상 쾌락과 재미 다 버리고, 그죠? 주님이 나를 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죠.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아직 내가 온전치 않은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예. 자, 혹시 질문 있을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